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얼마든지 처하게 되는, 우리를 낙담시키는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낙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떤 파도가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이 심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찬송가를 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이는 사람. 찰싹찰싹 거리는 그것만 봐도 마음이 졸여가지고 바다에 들어갈 생각을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우리를 낙담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2018년에도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11장에 지금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그들이 하는 사역들이 잘 됐습니다. 열매를 막 맺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기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 가고, 예수만 사람들이 찾아가고, 예수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만 갔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느꼈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질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인기가 내가 되게 좋았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예쁜 여자가 딱 등록했어. 그래가지고 모든 형제들의 관심이 그걸로 다 가는, 혹시 그런 거 경험해보셨나요? 인기 연예인들이, 자기보다 젊고 예쁜 연예인들이 올라와서 인기가 글로 갈 때 좀 나이 든 연예인들이 계속 성형하고 더 인기를 계속 받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그게 안 되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는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요한의 제자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그런 낙담할 만한 상황에 딱 처하게 될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상황에 갔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어때, 마음이 편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 참 불편합니다.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두 번째로, 예수님도요, 낙담할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되셨잖아요. 요한과는 반대예요. 요한의 그 사역들은요, 정말 처음부터 다 잘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예쁘게 화장을 했는데 안 이쁜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낙담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감사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봐도 낙담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우리가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좀 낙담이 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쁜 여자들도 화장대에 앉아 자기를 보면 만족하나요? 만족 안 하잖아요. 피부가 옛날 같지 않아, 그러면서 막 낙담하는데,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 정도면 괜찮네? 오늘 괜찮은데? 이러면서 이제 자신감 있게 나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울 보면서 좀 자신감 가지세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저 정도면 괜찮죠? 왜 비웃고 계세요? 대답을 안 하시고.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낙담할 만한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28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우리가 진짜 등에 메고 다니는 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짐입니다. 마음의 짐.
여러분, 마음의 짐이 무거울까요? 들고 다니는 짐이 무거울까요? 들고 다니는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내려놓으면 돼요. 그죠? 좀 쉬었다가 다시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짐은 어때요? 내려놔야지 생각한다고 내려놔집니까? 절대 안 내려놔집니다. 무거운 마음이 계속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 짐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평생 그 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기 첫 번째 수고하고는요, 피곤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짐을 계속 지고 다니면서 피곤한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너 지금 마음에 짐이 있니? 그것 때문에 힘드니? 나한테 와라. 혹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나요? 나는 마음의 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고 축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없을지라도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기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낙담에서 오는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미움에서 오는 마음의 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망에서 오는 짐도 있고, 미움, 두려움에서 오는 그런 마음의 짐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그 안에는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쉬게 할 수 있을까요? 29절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쉬는 법을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마음이 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쉬는 법을 모릅니다. 잘 몰라요. 어떻게 쉬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는 것과 쉬는 것은 다르죠? 노는 것과 쉬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는 것은 알아서 잘 노는데, 잘 놀잖아요. 생긴 대로 잘 놀잖아요. 그죠? 그런데 쉬는 법을 잘 몰라서 쉬지를 못해요. 마음을 쉬는 법도 우리가 배운 적도 없고요. 이 육신이 쉬는 적도 배운 적이 없어요. 육신과 마음은요, 여러분, 항상 같이 갑니다.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쉬지 못하면 그것이 몸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잖아요. 마음이 힘들면 몸이 힘든 거예요. 또 몸이 힘들면요, 마음도 힘들어져요. 몸이 건강하면 웬만한 일로 웃어 넘길 수 있는데, 몸이 힘든데, 피곤할 때 누가 한마디 하면 그거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를 못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쉬는 법을 알려줍니다.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 하죠. 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먼저 안식일을 말씀하시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마지막 그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라고, 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리고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세미나 같은 거 보면 다 어떤 세미나냐면 다 성공 세미나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그렇죠? 그런 세미나를 우리가 이제 잘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잘 쉴 것인가라는 세미나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평일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이 주일날 하루 쉬는 게요, 불편합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주일에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하면 불안하거든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라고 배우잖아요. 우리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막 화이팅도 하고. 자, 그런데 사역을 쉬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를 못한 것 같아요.
사역을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힘들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850대 1로 싸워 이긴 분이고,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엄청난 일을 하신 그런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조차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탈진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특히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역을 쉬는 것에 대해서 되게 죄책감을 갖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쉬면 마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까 봐 쉬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기는 하는데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없고 사역에 열매가 없는 거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저분은 정말 힘든 분이야, 피곤해, 삶이 지친 분이야. 그럼 그분한테 가서 열심히 하셨으니까 1년 동안 쉬시면 어땠습니까? 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하면 기쁘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은 목사님이 나를 자르는구나, 목사님이 나를 못 믿는구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쉬는 것이 마치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쫓겨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사람은 목사님한테 말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했다가는 목사님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기도 하고, 또 목사 입장에서는 저분 쉬었으면 좋겠는데 쉬라고 말했다가는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완전히 쉬어버릴까 봐, 교회를 떠나버릴까 봐 그것이 걱정돼서 말 못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저에게 찾아와서 쉬고 싶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는 웬만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분은 그만큼 지금 큰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그만두면 할 사람이 없든지. 지금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고등부 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내년에는 제가 2부 예배를 전도사님한테 맡기고 내가 청소년부 교사를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누가 해요? 우리 애들은 누구한테 맡깁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알아서 크나요? 제가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부 예배 때 저를 보고 싶으시면 몇 분은 교사를 지원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쉬는 법을 못 배웠어요. 목사로서 쉬는 법을 못 배웠어요. 신학교 가면 쉬는 거 가르쳐 주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경 연구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설교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이런 것만 배우지 쉬는 거 배우지 않아요. 쉬는 거 알려주는 그런 목사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휴가라는 걸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휴가 그 기간과 저의 휴가 기간이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통 3일 쉬고 그러는데 저는 좀 이렇게 일주일 쉬고 그러면 되게 미안합니다. 근데 저는 이 주일까지 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주일을 쉬어야 제가 좀 다른 교회 가서 탐방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주일을 쉬어야 왜 진짜 쉬는 거냐면 설교를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제일 스트레스가 설교 준비거든요. 그런데 출근은 안 해. 근데 집에서 뭐 해요? 설교 준비해요. 그럼 쉬는 건가요? 쉬는 거예요? 안 쉬는 거예요? 그냥 재택근무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저는 뉴스홈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2011년도 7월에 이제 시작을 해서 6년을 하고 성경적인 건 이제 1년 안식년을 갖는 것이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 안식년이 뭐냐면 6년이라고 1년 동안 쉬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6년 사역을 했으니까 그래도 1년은 안식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갖긴 가졌지만 마음만 가졌어요. 마음만 가졌어요. 예. 왜 그랬겠어요? 말씀을 못 꺼내겠어요. 미안해가지고. 예. 그런데 저희 매형이 저랑 작은 매형이 같이 2011년도에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분이 이제 청빙을 가셨어요. 예. 6년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죠. 안식년 그거 하셔가지고 저기 유럽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사진도 막 찍고 저한테 막 자랑하면서 너도 다녀와. 너도 좀 쉬어, 요하다. 너 좀 쉬어야지. 그렇게 계속 하는데 저는 이렇게 부러우면서도 저는 쉬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못 들겠더라고요. 못 하겠어요. 쉬지를 못하겠어요. 괜히 쉬었다가는 여러분한테 엄청 욕먹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목사 네가 안식일 지키라고 하면서 왜 안식년 얘기는 안 하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안식일 지키라고 했고 제가 안식일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안식년이라는 게 없지만 이 교회,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세상의 잣대로 너 그렇게 눈치 보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 또 하나님께서 훌륭한 전도사님을 2분이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있는 동안에 안식년을 다녀올 수 있게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1부 예배 때 한 분이 아멘 하셨어요. 2부 때는 아멘이 아무도 없어요. 네. 무슨 안식년이야? 노예처럼 일해! 막 그러실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도요 여전히 여러분한테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안식년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불안한 것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안식년이 성경에서 어떤 거냐면요, 6년 동안 이제 밭을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해가지고 열매를 소출을 얻잖아요. 그리고 7년째 되는 해는 그 밭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8년째부터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년째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6년째 되는 해는 2배의 소출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라면 믿겠죠. 만약에 LG에서 그렇게 한다. 6년째는 7년째 연봉을 6년째 다 주고 7년째 쉬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LG는 믿어요. LG니까 좀 믿지나. 네. LG니까. 삼성이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 저 LG 다니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회사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그 회사에서 정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 말이 되냐 그게.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7년이 7번 지나면 또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은 더해요. 7, 7이 49. 그래서 49년째 되는 날이 안식년이잖아요. 그리고 50년 그 다음에 되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러면 땅을 2년 동안 놀려야 돼요. 그러면 2년 동안 먹을 게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48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3년치를 주겠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희년이 지켜진 거는 몇 번이나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근데 그런 마음이 안식년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갖는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 다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불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떠난 사이에 안식년을 보내는 사이에 이상한 일이 교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나 부목사가 성도들 데리고 나간다거나 담임 목사 이 기회에 쫓아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할까봐 두려워서 못 가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노예처럼 살자 해서 이제 계속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쉬는 거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년에 안식년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낼지는 장로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갖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아멘 하고 좀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쉬었을 때 교회에 과연 나쁜 일이 일어나느냐, 좋은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이다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온유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요, 컨트롤된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 홀스, 컨트롤된 홀스. 그러니까 야생마는요 힘이 세지만 컨트롤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처에 가면 발로 차고 막 물어뜯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은, 야생마는 사람을 해치는 말입니다. 반면에 컨트롤된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가서 만져도 가만히 있고 올라타도 가만히 있고 이렇게 일을 시켜도 일을 합니다. 컨트롤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란 건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구약에서 대표적인 그런 온유한 사람의 대표예요. 신약의 대표는 예수님이고. 그런데 이 구약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어땠느냐? 화가 나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을 죽이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지금 TV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아무리 미워도요 죽이지는 않아요. 그 절제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근데 모세는 그것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랬을 때조차도 모세는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이 모세처럼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웃는 거예요. 잠언 15장 18절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즉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다툼을 일으켜요. 말로 다툼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말로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면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때 참을 걸 하는 후회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살다 보면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텐데. 근데 한번 내뱉은 말은요 이것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내 마음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한 사람. 자, 바꿔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10절 읽겠습니다. 아까 온유하지 못해도 다툼이 일어나고요. 교만한 사람, 즉 겸손하지 못한 사람도 다툼이 일어나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그런 대접을 잘 못 받아도요, 그냥 별로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요. 그냥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나한테 이따위로 대접을 해? 내가 뭘로 보여?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런 기대치 이하로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이 거기서 화를 내면 거기서 다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서, 그래, 뭐 이 정도도 나한테는 과분해라는 그런 반응.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분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냐면 아주 못되게 대하잖아요. 하찮게 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참으신단 말이에요. 참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처럼 나한테 이따위로 대하면서 마음에 분이 생기면 그것을 또 표출하며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마음에 자꾸 그런 불편한 게 자꾸 생긴다.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또 어떤 것에 자꾸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온유하지 않거나 겸손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지 상대방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면요, 주위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웃어 넘길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내 마음이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유하고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남은 설교 짧게, 정말 짧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요, 나도 모르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나도 모르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삶을 살면 계속해서 더 교만해지는 거고 더 온유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에 어떻게 보면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사하셨는데, 여기 보면 감사의 제목이 두 개예요. 하나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순비심을 감사했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했어요. 다시 말하면 위에 거는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고, 열매 맺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한 게 많을까요? 열매 맺은 게 많을까요? 열매 맺으신 게 훨씬 많아요. 수많은 고을에서는 열매를 맺었지만 딱 세 마을에서만 열매를 못 맺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은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고 안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 것보다 주신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안 주신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안 주신 것을 가지고 불평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봅니다. 무엇을 주셨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못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못 가진 것에 집중하다 보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한테는 장점 단점이 다 있는데 장점이 훨씬 많아요. 단점은 어쩌다 한번 보이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점이 자꾸 눈에 들어오다 보면 이 사람 장점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밝은 면이 어두운 면이 있는데 둘 다 공존하는데 밝은 면이 훨씬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데 우리가 안 좋은 것만 보게 되면요, 좋은 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 목사 좋은 점이 많죠? 안 좋은 점도 있죠? 있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점이 훨씬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한테서 안 좋은 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건 안 보여요. 그거만 보여요. 그거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안식년을 가질 생각을 다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8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훨씬 많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응답받지 못한 것보다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주신 것 못 봐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셨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를 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마디 예배하실 때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내가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보세요. 꺼내보시고 그것을 나누시고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